우리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83장 찬송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이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익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사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재미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만이 생각해요.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예, 김치국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예, 자기에게 존귀히 여기시는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를 위한 거냐?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다 하고 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를 싸맨 거죠. 예. 야, 이거 뭔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왕은 그날따라 잠을 안 자고 5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한 게 이게 5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상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수에로 왕이 간밤에 잠도 안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왜 아무 상도 안 베풀었는가를 또 얘기하는 거죠. 신하들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또 그때 누가 또 들어와 있어요? 하만이 들어와 있고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는데 왕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옷을 입히래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또 뭐라고? 왕의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왕 앞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야,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저 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5장 끝부분에 가보면 하만이 너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아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할 그 다음날 이제 왕에게 빨리 가서 고하려고 그렇게 해서 빨리 들어온 겁니다. 왕궁 앞에. 그런데 그 사이에 왕은 잠을 안 자고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상은 5년 전에 안 주고 지금 주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왕은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너무 우연 아닙니까? 이게 착착 다 우연인 것 같죠.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연이 계속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요. 무슨 사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뭐예요?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거고, 어쩌다가 누구랑 결혼했고, 어쩌다가 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어쩌다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필연에 가장 존귀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우연과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딱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우연에 해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도 무엇이라고 선택하게 되냐면 우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이나 이 형편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살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필연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에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보디발의 종이 되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발발발 떱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형제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인의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사건을 만나거든요.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신약의 언어로는 사도 바울이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 안에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 복,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잘 살펴보는 것, 내 삶의 역사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여곡절과 고난도 아픔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고 힘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최상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틀렸다 그러고 문제 있다라고 하고 억울하다 하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알면 오늘을 여러분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로 채워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답답해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많은 시인들, 시편에 있는 시인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고백들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크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에 보면 한 시편마다 끝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뭐합니까? 당신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온갖 탄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내가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엄청나게 깊고 크시군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우리 수요일마다 예레미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29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신뢰하고 오늘을 딱 서 있으면 오늘이 이루어지는 이 모두의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경고망동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 이야기를 통하여 아수에로 왕의 한 장면을 통하여 하만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뜨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권력이 웃기지 않습니까? 멍 한마디에 나무를 만들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볼 때 보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나가가지고 하만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꼭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복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왜요? 이거 나 홀로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택이 늦어진다고 어떻게 왜 늦어집니까? 막 하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1층 콘크리트까지 다 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면요 다 이렇게 또 굴러가요. 이렇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